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영적 전투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이런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쓸 때 많은 오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할 일이 없다, 이러한 가르침들이 신자들 사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불행히도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각별히 혼란을 일으키고 싶어 한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고, 또 그러한 큰 혼란을 일으켜왔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큰 혼란과 혼돈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널리 알려져 온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요약하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이 주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할 때 패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을 주께 맡겨라. 이는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주의 싸움이니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움을 하시도록 해라. 신자는 어떤 투쟁도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계속 열심히 투쟁해온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투쟁할 필요가 조금도 없으니 어떤 어려움도 전혀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 너희가 해야 할 모든 일은 싸움을 멈추고 주께 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계속 싸우려고 하는가?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주 안에서 계속 거하는 것뿐이다. 이 말은 자신이 투쟁하고 싸우기를 거부하고 이를 주께 전적으로 맡기면 주께서는 그를 위해 싸움에서 이길 것임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며 자기 자신이 절대로 투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싸움은 모두 그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얼핏 들으면 대단히 영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부흥회 같은 모임에서 흔히 강사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와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받아들이라고 권유합니다. 앞으로 나오거나 손을 들라고 요구하고 이러한 중대한 체험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의 생활 전체가 완전히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압박과 긴장감은 사라지고 더 이상 투쟁은 없을 것이며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승리에 찬 생활이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이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권유받은 그러한 일을 하려고 시도하는데 많은 세월을 보내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그 결과 생활이 더욱 단순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할 일이라고는 계속 주께 의지하고 주 안에 거하는 것뿐이고 그렇게 하면 싸움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매우 신중하고 진지한 주의를 요합니다. 제가 생각컨대 이 가르침은 성경 그 자체의 평범한 가르침과는 대조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면 만일 이 가르침이 틀림없다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라고 한 두 번째 말,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은 불필요합니다. 사도는 13절에 권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반복하고 나서 우리가 이 갑옷을 사용하는 법을 알 수 있도록 갑옷의 각 부분을 하나하나 뒤에서 설명해 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싸움을 하시며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께 의지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다면 나에게 갑옷을 입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옷은 내가 입고 사용해야만 하는 것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가르침은 사도 자신이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해지라는
가르침에 결부시킨 13절의 가르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반론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 문제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잘못은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해왔다는 것이며 오로지 자신이 할 일은 주께 양도하여 주께서 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옳다면 우리 자신이 직접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저에게는 성경에 있는 모든 권고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실제로 옳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영적 전투에 관한 성경의 권고들은 어떤 것입니까? 한 예로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와 대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귀에 대적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하면 안 되며 우리가 할 일을 주께 맡기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마귀를 대적하시리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에게서 도망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자, 이와 똑같은 예로서 매우 명확하고 독특하게 쓰여진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을 봅시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굳게 대적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두 가지의 권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깨어서 휴식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이 직접 마귀에 대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가진 모든 주의력과 힘을 기울여 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하며 특히 성령을 통해 해야 한다는데 유의하십시오. 여러분은 직접 자신을 위해 이것을 해야 합니다.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주께 맡기고 주께 의지하여 주께 양도해라가 아니고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런 가르침이 있죠. 여러분과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좀 더 살펴봅시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말한 가르침을 봅시다. 이 가르침에는 어떤 전체적인 일관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하라고 말한 후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정욕에 굴복하지 말고 자신을 주께 맡기고 주께 의지해라.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젊음의 정욕을 피하라. 육신을 위해 어떤 일도 준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에서 그가 우리에게 한 모든 말은 또한 우리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는 젊은 디모데에게 똑같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여기 인용한 성경의 구절 모두가 이런 종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들이 항상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자 나의 친구들이여 보라. 거짓말하는 벌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투쟁하지 말라. 주께 싸움을 맡기면 주께서 너희로부터 이것을 취하여 너희를 위해 투쟁하시리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께 의지하여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가 이런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이들이 더 이상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적질하려는 유혹과 버릇으로 고통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혹과 버릇은 그의 마음속에 있으면 자신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고통을 주께 양도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가르침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주께 맡기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자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좀 더 상세한 권고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다른 가르침은 우리의 이런 권고를 필요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소위 군사 용어들입니다. 사도들이 이런 군사 용어로 된 표현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일어서는 것과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나서 그는 군사 용어인 씨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살과 피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싸움을 해야 하며 또한 이 싸움에 깊숙이 휘말려 있습니다. 싸움이라는 용어는 이를 양도하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싸움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일깨워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보면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요.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로 여러분이 전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거나 단지 주께 맡기라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군사 용어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저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해서 이들 용어 중 한 가지를 벌써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싸워야 합니다. 그의 고통은 그가 매우 쉽게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어서 용기가 꺾이고 자신이 약하여 계속 전진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그에게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협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강건해져라.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 군사 용어로 나타낸 말입니다.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 전체가 군사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군사입니다. 우리는 싸움을 전적으로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전투의 참가자로서 전장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군사용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릇된 가르침이 위대한 사도 바울과 그의 생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이런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올림픽 경기에서 1단의 선수들이 달리는 마라톤 경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사람들은 달리고 있으며 뒤에 앉아서 자기들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경하는 관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앉아서 남들이 달리는 것을 지켜보는 군중과 같지 않습니다. 바울은 달리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한 후에 권투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바꾸어 나갑니다. 바울은 링에서 실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링에 있으며 상대방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는 싸우고 있지만 자신을 위해 저절로 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를 위해 어떤 사람이 링에서 싸우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링에 서 있는 겁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는 사람들을 때리려고 하며 허공을 치지 않고 사람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 몸을 억제하며 복종시킨다는 이 말을 좀 더 정확히 나타내면 자신의 육신을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때리고 또 때려서 자신을 억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투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나는 내 육신 안에 나를 흥하게 하고 유혹하여 타락해 하는 모든 문제들을 지니고 있으니 오직 한 가지 할 일이 있음을 알고 더 이상 이 문제들과 싸울 필요가 없으며 해야 할 일은 모두 주께 순종하여 이 문제들을 주께 맡겨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게 하는 것이니라고 자신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니, 바울은 단지 육신을 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지배하여 복종하게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 관하여 이야기한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더 많이 있죠. 빌립보서 3장에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이런 잘 알려진 말씀이 있죠. 바울은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확실한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무슨 말을 합니까? 계속 말하기를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그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이렇게 전력을 다해 쫓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16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라는 권고의 말을 합니다. 또한 너희는 나와 함께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임종의 순간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죽음에 직면하여 자기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되돌아보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빗나간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승리를 주셨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주께서 나를 보살피셨으며 나의 싸움을 하셨고 나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 나는 주 안에서 휴식을 취하며 주께 의지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것이 잘 되었도다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든 단면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유의하십시오. 바울은 일찍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권고하였던 그러한 생활을 자신 스스로 하였으며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우며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고 노력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가르침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싸움을 주께 맡기라는 가르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갑자기 자신이 제약에 빠져 있는 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었을까? 주께서 나를 타락시켰을까? 나는 싸움을 전적으로 주께 맡겼고 당신은 나에게 주께서 싸우시라고 말했지 않은가? 그러나 나는 제약에 빠졌으니 주께서 싸움에 지시어 나를 타락시켰을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은 즉시 아니야, 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주께서 결코 패배하실 수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내가 패배했을까? 나는 주 안에서 계속 거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지 못하는 순간 또 거하지 않을 때 즉시 여러분은 파멸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저절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하며 주 안에 거하는 이 자리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 여러분 자신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생의 교리는 새로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성품을 가지며 생활의 새로운 신조는 그를 전과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 전에는 모든 제약 속에 죽어있는 자였으며 강건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다음과 같은 진리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전에는 우리도 그들과 같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신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어서
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이렇게 말해 나갑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옛사람에 지나지 않으며 오직 악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육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전의 그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의롭고 거룩하며 또 그렇게 행하는 새로운 생활 신조가 있습니다. 새로운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음 장에서 똑같은 말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이 말은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빗나간 다른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건함도 없고 선함도 전혀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께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 중생의 교리에 의하면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죠? 태어났으니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 소년이 되며 나아가 젊은이 아버지가 됩니다. 주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는 거죠. 새로운 삶이 여기 있고 이 삶은 양육될 수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더구나 이 빗나간 가르침은 성화에 관한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는 전혀 달리 수동적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수동적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능동적임을 나타내는 신뢰를 들었습니다. 만일 이 가르침이 수동적이라면 어떤 권고도 갖지 못하며 가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권고와 호소와 변론과 예증과 변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릇된 가르침이 옳다면 이런 성경의 구절들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했어야 했었다면 다음과 같이 자 이제 너희는 회심하였고 죄를 용서받았노니 이것이 첫 번째 단계니라. 지금 너희가 할 한 가지 다른 일이 꼭 있으니 싸움을 모두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지켜주시며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니라. 싸우거나 투쟁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주께 맡겨 주께서 하시도록 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 모두가 변론과 변증, 잘못의 반박과 권고, 호소를 지녔는데 빗나간 가르침이 옳다면 그런 서신서란 전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정말로 간단치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간단치 않고 마귀 또한 단순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생활도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빗나간 다른 가르침은 너무 수동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 기계적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는 기계적인 것이라는 없습니다. 태어남과 성장과 힘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동적이요 기계적인 가르침에 반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이 가르침, 이 빗나간 가르침이 지름길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속인다는 겁니다. 영적 생활에는 지름길이란 결코 없습니다. 지름길이 있다는 것은 항상 사이비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이비 기독교들은 지름길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비결입니다. 정말로 간단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 시대의 유일한 종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가르침만 믿으십시오. 그러면 만사가 여러분에게 잘 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점도 곤란도 가지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당당히 걷게 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이들 사이비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결코 이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가르침은 또 자신들만이 무엇을 깨달았다고 하는 어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비 그리스도인들은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우리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으니 얼마나 비극입니까?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들의 생활을 보십시오. 기도할 땀을 흘리며 고뇌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들이 필연적으로 간단한 가르침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니 얼마나 비극적이며 슬픈 일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이비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똑같이 말하고 있지만 저는 이 가르침이 본질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교부들과 종교개혁자와 또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잘 알고 있으며 주를 위해 많은 공헌을 했고 주께서 그토록 능력 있게 쓰신 하나님의 모든 막강한 군사들, 이들 모두가 핵심적인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갔었다고 믿도록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자기들만 깨달았다는 이 말 자체만으로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거부하기에 충분한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 빗나간 가르침을 믿는 신봉자들에 대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자, 수십 년 동안 나는 헛되이 싸워왔다. 그러나 이제 이 가르침을 듣게 되었으며 이 가르침을 믿은 즉시 안식을 갖게 되었다. 이 가르침은 정말 효과가 있었다.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 말이 모든 열렬한 신봉자와 사이비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은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모든 사이비 기독교와 심미적인 가르침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없었다면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임은 명백합니다. 또한 이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면 사람들은 이들을 열렬히 따르고 이들의 책을 사고 이들의 집회에 참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결과를 낳았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구원과 안락을 얻는 데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많은 사람들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지만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은 결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결과만으로서 가르침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의하여 모든 가르침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효력을 나타내고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일을 아주 잘해 주었던 가르침에 의지하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들과 어떤 논란을 해야 하는가 하고 물을 것입니다. 이들은 나는 한때 극도로 고민하는 사람이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짐이 되었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밤에 잠조차 잘 수 없었다. 다행히도 어느 날 한 친구가 나에게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집회에 가자고 말했다. 나는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지닌 채 들어갔었지만 나올 때는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 이후 나는 결코 걱정을 해본 적이 없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말을 진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문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으니 다 성경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도 항상 적용시켜야 할 시험은 우리가 사용해온 성경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제가 바라는 것은 첫째로 행복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말씀에 순응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어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주 간단하다고 하는 가르침을 즉석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과 피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고귀한 자리에 서서 권능과 이 세상의 어둠을 지배하는 자와 정신의 나약함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에 위대한 사도 바울과 더불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믿음을 지켜왔다. 이제 내 일생의 행로를 마쳤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는 의의 왕관이 놓여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싸우고 또 싸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싸워야 하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 자신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의 가르침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모든 걱정을 덜었다며 행복하다며 자신들은 성령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하여 거부해온 이 빗나간 가르침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선 이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성경 그 자체의 가르침,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를 보여줄 능동적인 가르침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싸움은 우리를 위해 저절로 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직접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능력 안에서 말이죠.
우리의 영적 전쟁이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자칫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오늘 살펴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가르침과 주장이 패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멋있고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에 길을 내어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신자의 동역을 늘 균형 있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되 그 위치에서 주도 면밀하게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수동적으로 주께서 모든 것을 해주실 거야 하면서 무장해제됐을 때 자신은 우리는 영적 전투에 아무런 쓸모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싸웁니까? 주의 능력 안에